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4절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전반부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마가복음은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마가복음 1장 전반부에서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들은 모두 어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하시니 그들은 예수님을 순순히 따르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의 중요한 특징은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예수님의 행동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만 나오죠. 21절과 22절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어떤 내용을 가르치시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상당히 놀라고 있습니다. 이들이 놀라는 부분에 대한 이 원어적인 뜻은 이 놀라다라고 하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치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놀랐으면 머리를 칠 정도로 놀랐다라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의 가르치는 것과 그 권위에 상당히 놀랐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특별히 NIV 성경에서는 율법사들로 번역되는 이 서기관들과는 비교되지 않는 권위가 예수님에게 있음을 그들이 지금 느끼고 있어요. 근데 그 느끼는 정도가 매우 강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크게 놀라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귀신은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이 땅에 온전한 해방, 온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왔음을 귀신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전하는 말씀의 권위가 예수님의 행동으로서 드러나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행동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것을 통해 드러내 보이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귀신에게 그저 명령하실 뿐입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그러자 더러운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그 사람은 귀신에 사로잡혀 계속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 당시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귀신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주인이 아니면서 주인인 척 그 사람을 사로잡는 것이죠. 사실상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소리를 갑자기 지른 이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귀신이 그를 조종하여 그렇게 소리를 지르게 만든 것이죠. 주인 노릇을 그 사람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귀신의 실체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그 사람을 조종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는 행동으로서 예수님의 권세가 드러납니다. 무엇으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바로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27절이에요.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자,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귀신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 권세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귀신은 예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여 자신이 주인 노릇하던 사람에게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들었다간 자신이 혼쭐 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이로써 예수님의 가르침이 새롭고도 권위가 있음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로써 증거하시기보다 예수님의 행동으로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말이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들과는 다른 권위에서 드러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날은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가를 통해 이날이 안식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의 장모님을 고쳐주시죠. 그런데 이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 당시에 그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는 것, 귀신을 쫓는 것,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서기관들과 또 다른 권위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신적 권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는 다른 권위입니다. 이것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이죠. 안식일은 단순히 어떤 일을 안 하는 것으로 그들이 정해놓은 그 300여 개가 넘는 그 규정들을 지키는 것으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당시에 팽배했던 안식일에 대한 가르침과 너무나 다른 내용입니다. 안식일에 무엇을 안 하는 것으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날은 실상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안식일에 귀신을 내쫓는 일, 또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일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도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만큼 변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죠. 사람들이 자신들의 병을 고치는 것이나 또 귀신이 쫓김받기를 원했지만 그 시간이 오늘 본문에서는 곧 저물어 해질 때인 것입니다. 그날은 안식일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나는 시간이 바로 해가 저무는 시간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사람들은 안식일이 끝나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이것을 마가는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죠. 또한 마가복음에서는 특히 이 전반부에서 예수님은 침묵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도 내쫓아 주시는데 귀신에게 침묵을 명하십니다. 조용히 해라. 귀신이 예수님을 알았지만 그 말하는 것을 금하게 하시죠. 이 내용을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4장 41절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귀신이 알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알려지기를 꺼려 하셨습니다. 왜 그러신 걸까요? 그것은 당시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예수님께서 염두해 주시는 모습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메시아를, 즉 그리스도를 정치적 해방자로 생각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죠. 그들이 목말라 하던 정치적인 해방을 그리스도가 이루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팽배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난다면 실상 전혀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을 쫓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조용히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행동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비로소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과 다른 가운데 새롭고 권위가 있음을 깨닫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안식일에 행하신 사역을 통해 예수님 자신의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 진리에 대한 어떤 선입관, 전통이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예수님의 행동을 기록하십니다. 진정한 사람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보이십니다. 자신이 주인인 양 행세하는 귀신을 꾸짖으시고 그분의 권세에 무릎을 꿇게 하시죠. 우리는 어떤 주인을 모시고 있습니까? 자신이 주인인 양 행세하며 우리를 조종하는 무엇은 없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을 괴롭히는 귀신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돈입니까? 상황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의식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꼭 해야 되는 의무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어떠한 것도 우리의 주인 행세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자신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거짓된 주인들을 몰아내고 온전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꽉 붙잡고 있는 그 무엇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다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고맙습니다. 우리를 올가매는 귀신과 같은 것들이 오늘 본문의 사람만 괴롭혔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돈이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고 때로는 자식이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합니다. 우리가 자리를 내어주는 만큼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바로 귀신이며 우상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주인 노릇하는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우리의 이름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영원한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짐을 선포한다. 주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